안녕하세요. 헤브론 성경 통독 여정의 가이드 송준기 목사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어제 이 시간에는 성경의 첫 부분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짧게 한번 생각해 봤었죠. 오늘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역사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따라하기 한번 해봤는데 오늘도 해볼까요? 이거 80년대 저 주일학교 때 따라했던 내용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수산 루사마 왕데스느에. 좀 웃겨도요, 이렇게 어색하게 막 소리를 내서 해보면 이거 기억이 난다니까요.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수산 루사마,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왕데스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내용, 역사서, 요거 한번 또 따라해봐요. 3번씩 해볼까요? 수산 루사마 왕데스느에, 수산 루사마 왕데스느에, 수산 루사마 왕데스느에. 네, 순종하신 분들 주님께서 성경 통독이 은혜롭게 진행되는 축복을,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맞아요. 오늘 수산 루사마 왕데스느에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요걸 역사서라고도 부르는데요. 모세오경에서부터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파트를 보게 되시는 거죠. 역사서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이걸 다양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챌린지 기간에는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역사서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키워드는 하나의 질문 문장이죠. 헤브론 성경 통독 책의 한 챕터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셨을까? 이 질문이 키워드예요. 그 질문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키워드예요. 이스라엘인 나에게 왕은 누구일까? 역사서를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이었어요. 동네 형들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신대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전기기사 자격증 참고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저는 시험은 못 봤어요. 근데 형들은 시험을 잘 봤어요. 이게 관점 차이가 있어서 그랬어요. 형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읽었어요. 근데 저는 형들이 읽는다니까 나도 한번 그냥 같이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읽어볼까? 이런 관점으로 읽었거든요. 관점이 다르면 같은 책을 읽어도 전혀 다른 결과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 그 중에서도 헤브론 성경 통독이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고 성경 66권을 그냥 한 권의 책으로 읽는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며 읽는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이걸 발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읽는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읽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에게 기대되는 결과, 역사서를 통독할 때는요,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왕이 아니셨구나. 나에게는 다른 왕이 있었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여기에 도달하는 결과값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 통독의 관점으로 역사서를 읽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다른 관점으로 성경 통독하는 것과 다른 결과값이 생길 겁니다. 그 결과값으로 제가 확신하며 기대하는 것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아니셨군요.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결과값이 될 줄 축원하면서 제가 확신합니다. 이제 성경 통독의 무대가 어제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로 옮겨왔어요.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총 12권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계속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등장하고 있어요. 모세 오경으로 잠깐 갔다가 올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유일하게 어떤 존재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딩동댕! 이거 맞추실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담과 하와,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형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왕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요거 어떤 정복자가 어떤 지역을 정복하잖아요. 정복자는 주로 그 당시에 왕으로 불렸고 싸움꾼들이었어요. 정복자가 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여기에 계속 상주하지 않고요. 형상을 세웁니다. 말하자면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앞에 가서 사람들 절하게 만드는 거죠. 형상이에요. 왕은 아닌데 왕의 형상을 세워서 이 형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그걸 왕권에 대한 복종이라고 쳐주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기 대한민국 땅에서는 가까운 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주체사상 해가지고 이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이런 것들이 가끔 그 뉴스 같은 데 나오잖아요. 그런 게 형상 느낌인 거예요. 이걸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만이 왕이신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모습이 바로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이 왕이에요. 근데 인간이 형상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왕이다. 나한테 절을 해라. 이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해야 될 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인 것을 완전히 보이는 몸을 가진 인간이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이걸 증인이라고도 신약교회에서는 부르고 있는 거고요. 증인은요, 하나님이 왕인 것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절대 어디 가서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인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인간이 바로 왕인 거예요. 왕은 엄밀히 말하면 왕이 아닌 거죠. 하나님만이 왕입니다를 나타내는 존재가 왕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 오경이 진행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성경 통독 관점에서는요, 왕 컨셉, 왕 키워드만 가지고도 모세 오경을 다 설명할 수 있죠. 거기에서 역사서가 이어지는 겁니다. 왕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 이거 히브리어로 예슈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똑같이 쓰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 오경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쳐다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여호수아 진짜 멋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세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세대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의 핵심에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 예수랑 이름이 같은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성공했냐? 슬프게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는데요. 진멸을 못합니다. 정신 못 차려요. 100% 순종을 해야 순종이에요. 99%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고요. 믿음은 사랑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쉬워요. 100%여야 사랑이죠. 1%가 빠진 99%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부관계만 떠올려 봐도 이해가 쉽지 않아요? 하루만 다른 사람과 밤을 보내고 올게. 이러면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99일을 한 사람과 사랑하며 살다가 딱 하루, 100일 중에 딱 하루만 한눈 팔고 오면은 이 사랑은 다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100%여야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순종이 나와요. 순종이 믿음을 증거해요. 근데 여호수아 세대의 순종은 100%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족한 순종, 99%짜리 순종이었어요. 이건
가짜 순종이에요. 가짜 사랑이고요.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짜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게 여호수아 세대,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불순종이 얼마나 일반화되었던지 죄 덜 지은 사람들이 죄를 더 지은 사람들을 욕하고 심판하며 다니는 스토리가 나오고요. 사사기의 핵심 키워드가 계속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계속 왕이 없었으므로 이게 등장해요. 하나님만 왕이신데 하나님만을 왕으로 대하는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그 난리가 다 지나가게 되면요, 룻기가 등장합니다. 룻기에서는요, 드디어 왕이 누군지를 밝히게 될 족보의 연결고리가 반짝 등장합니다. 다윗 왕의 족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바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도 등장하고 이어서 다윗도 등장해요. 그러면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솔로몬 시대로부터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다 팔려 넘어가기까지, 멸망하기까지 그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옵니다. 왕들의 역사 속 어디를 쳐다봐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형상으로서의 그 왕권을 가진 인간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왕이 누굴까? 이스라엘에게 왕이 누굴까? 하나님께서 믿음 훈련을 시켜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믿고 따르고 실제로 섬기게끔 훈련을 시켜주셨단 말이죠. 그 훈련의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훈련받은 대로 실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국가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대하는 왕, 인간 왕이 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지냅니다. 고통 가운데 소망이 커지고 고통 가운데 기대가 커집니다. 기다림이 커집니다. 계속 질문하게 됩니다.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그 속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통하여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서가 끝날 때까지 그 영원한 왕권을 이어받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간 왕이 등장하지 않고 끝납니다. 질문을 가지고 역사서가 끝나요. 왕이 누구실까? 성경 통독을 역사서를 통과하여서 계속 선지서를 통과하고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요. 하나님께서 믿음과 소망과 기다림이 정말 때가 참에 끝까지 다다랐을 때 제시해 주시고 세워주신 시온에 세우신 왕, 철장으로 열방을 두들겨 부실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실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지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질문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인 십자가 위로 따라가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죄패가 걸리죠. 유대인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역사서에서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 통독을 다 통과할 때 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예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싸워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왕,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이기신 왕, 우리가 복종할 때 살 길이 열리는 왕,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역사서 통독을 통과하면서요, 우리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모두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경책이나 성경 앱을 펼치시고요. 요한복음을 또 읽어 나가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 도대체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믿음을 가지고 100% 주님만을 왕으로 대했던 적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몇 분이나 아니 몇 초나 있었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순종,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어갈 때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심을 나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